여러분 혹시 다 괜찮은데 이건 싫다라고 하는 거 있으십니까? 먹기 싫은 음식이나 가기 싫은 장소나 아니면 만나기 싫은 사람. 나는 이게 싫다라는 그런 대상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절대로 싫다는 아니지만 음식이라 그러면은 아마 콩 종류. 콩밥이 나오면 살짝 서운합니다. 먹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마지막에 콩만 남아있어요. 그렇다고 버리진 않아요. 마지막 억지로 한 숟갈 콩만 먹습니다. 장소로는 맨하탄 나가는 게 제일 부담스럽고 싫습니다. 들어가는 길부터 트래픽이 얼마나 심한지요. 게다가 사람들은 많고 복잡하고 더군다나 요즘은 다리만 넘어서면은 냄새가 달라요. 그 이상한 냄새 있잖아요. 볼 일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나갔다가 오면은 얼마나 피곤한지 웬만하면은 안 가게 됩니다. 싫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믿거나 말거나. 오늘은 인사이드 아웃이라는 그 영화의 캐릭터 중에 하나인 디스거스트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한국어 이름은 까칠이라고 번역이 되었더군요. 까칠이. 지금까지 나눈 캐릭터들 joy, sadness, anger, 기쁨이, 슬픔이, 그리고 버럭이. 한국 이름이 지어졌는데 이 세 캐릭터를 바탕으로 우리가 기쁠 때, 슬플 때, 화날 때 믿음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할 거냐라는 것을 나누고 잠깐 빠져서 지난주에는 미울 때, 헤잇에 관해서 나누어 드렸습니다. 오늘 다시 영화로 돌아와서 싫을 때라는 제목으로 이 까칠이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근데 까칠이가 사실 조금 애매합니다. disgust라는 단어를 한국말로 번역을 하면은 혐오, 경멸, 까칠함 이 정도가 될 것 같은데 정확하게 이야기하면은 사실 호불호입니다. 호불호. 그러니까 주인공인 라일리라는 여자애가 뭘 좋아하고 뭘 싫어할지를 결정하게 하는 감정이 바로 까칠이에요. 사실 지난주에 이 까칠함을 주제로 말씀을 준비하다가 미움이라는 주제로 변경이 되었는데 미움과 비슷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꼭 미움만은 아니에요. 무조건 싫어하는 거냐? 그게 아닌 조금은 복잡한 감정이 이 디스거스트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영화를 보신 분 아시겠지만 이 감정은 초록색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캐릭터가 머리는 칼단발이고요. 딱 보기만 해도 까칠하고 도도해 보입니다. 뒷이야기지만 이 디자인의 모티브가 브로콜리라고 하네요. 브로콜리. 여러분 초록색 야채 아시잖아요. 초록색 야채. 그 브로콜리가 라일리가 제일 싫어하고 듣기만 해도 질색하는 음식이랍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이 까칠이가 실은 모든 것을 미워하고 싫어하게 하는 게 아니라 뭔가를 좋아하게 하는 역할도 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호불호라고 했죠. 취향에 깊이 관계하는데 여러 가지 선택의 여지가 있을 때 가장 싫어하는 것을 버리면 조금이라도 더 좋은 게 남게 되고 그런 소거법을 계속해서 적용하다 보면은 결국에는 좋은 것을 택하게 되는 그래서 불호가 아닌 호가 되는 이런 감정이 바로 까칠입니다. 사실 이런 까칠함은 중요하며 꼭 필요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다 좋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에게 위험하거나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은 싫어하고 멀리해야 안전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오늘 싫은 것에 대해서 나누면서 가장 먼저 나누고 싶은 것은 다름이 아니라 싫어해야 하는 것을 싫어하는 것을 그것을 바로 나누려고 합니다. 복잡하게 들리지만은요, 다르게 표현하면 분별력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도 같고 민감함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도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를 만드실 때 우리에게 바로 그 분별력을 주셨어요.
영적 민감함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악한 것, 추한 것, 우리의 영과 육을 망가뜨리는 것에 대해서 자연적으로 싫어하는 감정을 우리가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둑질을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요. 바른 사람이라면은 남의 것을 훔치는 그 행위를 미워하고 경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둑들도 여러분 언제 도둑질 하러 갑니까? 대낮에 모든 사람들이 볼 때 하지 않아요. 꼭 밤 깊을 때, 아무도 없을 때, 보지 않을 때, 그럴 때 남의 것을 훔칩니다. 왜 그러느냐? 우리에게 주신 양심과 하나님의 영이 이런 죄에 대해서 민감할 뿐더러 자연적으로 멀리하게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죄라는 것을 우리가 본능적으로 깨닫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학에서도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과학자들이 말하기를 우리에게 좋지 않은 것은 본능적으로 우리가 싫어하게 만들어졌다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불쾌하게 느끼는 그런 냄새나 맛. 왜 그런 불쾌한, 왜 그런 우리가 멀리하는 냄새가 나느냐, 맛이 나느냐, 다름이 아니죠. 대부분은 상한 것이나 독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우리가 싫어하는 감정을 가지게 함으로써 피하게 하더라라고 하는 거죠. 만일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부패한 음식 냄새를 맡았을 때 그것이 향기롭게 느껴지고 맛있게 식욕을 느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먹고는 배앓이 하거나 심지어는 죽을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누가 가르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쁜 것을 느끼고 피하고 싫어하게 만들어진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민감하지 못하고 둔감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능력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야 할 것을 피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희 집에도 하나 있어요. 이게 좋게 말하면은 묻어난 거고요. 나쁘게 말하면은 둔한 아이가 하나 있습니다. 쉰내가 나서 버리려고 싱크대에 두었는데 이 친구가 지나가다가 음식이네 하고는 아무 생각 없이 먹어버리는 거예요. 야, 그거 상한 건데 맛이 이상하지 않아? 라고 해도 모르겠는데요? 그럽니다. 참 신기한 게 어떨 때는 괜찮기도 해요. 그러나 여러분, 상한 걸 먹으면 대부분 어떻게 되느냐? 화장실 들락날락 하게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둔한지 모르겠어요. 누구 닮았는지. 그런데 여러분, 먹는 것에 둔감한 것은 화장실 드나드는 것으로 끝이 나지만 영적인 둔감함은 생명과 죽음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영적 민감함, 그 분별력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죄악된 것을 멀리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것을 경계하게 하시려고 영적인 까칠함을 우리가 타고났습니다. 그럼으로써 바른과 그름을 판단하고 하나님의 길을 세속의 길보다 우선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믿음의 사람으로서 죄와 허물의 모습은 분명하게 싫을 뿐더러 성과 믿음의 모습을 좋아하도록 우리는 만들어졌어요.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그런 영적 싫음과 좋음이 분명하십니까? 악을 싫어하고 선을 좋아하십니까? 아니, 나는 뭐가 뭔지 잘 모르겠던데 라고 하시는 건 아닌지요. 아무래도 영적으로 나는 둔감한 것 같아. 내 안에 까칠함이 없어. 그래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만나고 경험하는 세속적인 일들은 우리로 하여금 둔해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때로 영적 분별력을 잃어버릴 때도 있어요. 예전에는 적어도 믿음에 관해서는 타협이 없었는데 어느 순간서부터 그래, 이것도 괜찮고 저것도 괜찮지. 그럭저럭 적당한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대로 우리가 영적 민감함을 회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다름이 아니죠.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가장 깊은 내면까지 파고들어서 우리의 생각과 의도를 분별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 능력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십니다. 이 말씀에 대한 민감함은 영적 분별력을 길러줄 뿐더러 말씀에 기준하여서 우리가 피해야 할 것, 또한 우리가 가까이 해야 할 것을 알려주시고, 그럼으로써 이 영적 까칠함이 계속 살아서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왜 성경 읽어라? 왜 말씀 묵상하십시오? 다름이 아닙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날이 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사실 까칠함, 혐오, 경멸, 이 디스커스트에 대한 그런 의미를 살펴보면서 살짝 부정적인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셨습니까? 당연히 우리는 싫어할 것을 싫어하고 좋아할 것을 좋아해야 하는데, 이 혐오라는, 또한 까칠함이라는 게 그 반대로도 역사할 때가 있습니다. 오히려 좋아해야 할 것을 싫어하는 잘못된 까칠함으로 드러날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저희가 나누었던 본문 1절 말씀입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요나의 이야기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라는 도시로 가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 요나가 활동한 시대가 언제냐? 학자들에 의하면은 아모스 선지자, 호세아 선지자와 같은 때로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가 통치를 할 때입니다. 여로보암 2세 때는 주전 8세기경으로서 북이스라엘이 가장 강력한, 가장 많은 군사력과 그리고 넓은 영토를 가졌을 때입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북동쪽에 제국을 이룬 나라가 하나가 있었는데, 그 나라가 뭐냐? 그게 바로 아세리아, 아수르라는 나라입니다. 아수르의 수도가 니느웨예요. 그러니까 나라는 아수르고 니느웨는 도시라는 거죠. 이미 아수르는 제국 확장의 욕망을 가지고 북이스라엘을 지속적으로 침략해 왔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요나의 시대로부터 약 30여 년이 지난 후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완전히 멸망당하고 말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요나에게 그곳에 가라는 거예요. 원수입니다. 적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서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하라. 그럼으로써 내가 그들을 용서하리라. 요나가 왜 도망갔는지 알겠어요. 싫은 나라, 싫은 백성들에게 회개하라고 했다가 진짜 회개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도망간 거예요. 그러다가 우리가 잘 아는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되고 결국에는 니느웨에 가서 시키는 대로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걸 어쩝니까? 설마 했더니만 정말 니느웨와 그 왕이 회개하고 돌이킵니다. 그래서 재앙이 내리지 않아요. 요나의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이 재앙이 내려서 아수르가 망했으면 우리나라가 잘 될 텐데,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요나가 싫어하고 성냅니다. 하나님이 날 보내신 것도 마음에 들지 않고 내가 어쩔 수 없이 하게 된 것도 싫고 니느웨가 회개하고 구원받는 것도 화납니다. 얼마나 싫은지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낫겠다고. 죽어도 싫다는 거예요. 죽어도 싫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의 이 까칠함은요, 요나의 싫어함은 우리가 가져야 하는 영적 민감함과는 다릅니다. 똑같은 싫어함이지만 그 이유가 달라요. 요나의 내면에는
분노와 증오가 있었습니다. 요나의 까칠함은 결국 니느웨와 아수르에 대한 증오와 미움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미움은 그 대상은 상대방을 향하지만 오히려 내 자신을 괴롭히고 내가 고통받는 굴레가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요나를 보세요. 2절 말씀에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아멘. 하나님 어떤 분이시라는 것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그런데 알고도 어떻게 하느냐? 증오와 미움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인애를 누리기는커녕 도망감으로써 죽을 뻔합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그를 돌이키시고 회복시키셨지만 3절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지만은 그래도 차라리 죽는 게 낫습니다. 라고 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 은혜를 자기도 누리고 나눌 수 있었는데 싫어하는 감정을 다스리지 못해서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낫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네가 성내는 게 옳으냐? 라고 대답하시죠. 무슨 말씀입니까? 옳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가 초막을 짓고 니느웨가 어떻게 되는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실까? 내가 지켜볼 거야. 그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답답하셨겠어요? 이 정도로 고집 부리면 하나님이라도 요나가 믿고 싫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전히 요나에게 기회를 주시죠. 박넝쿨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니느웨의 생명도 하나님은 아끼신다는 그 진리를 깨닫게 하는 기회를 주셨고 요나의 마음에 증오와 미움을 떨쳐버리라고 권면도 하십니다. 요나서 1장에서부터 4장까지 짧은 내용 중에 하나님이 이렇게 요나에게 주신 기회가 몇 번이나 되는지 아십니까? 5번, 6번. 그런데도 왜 용서하지 못했느냐? 그런데도 왜 미워하고 왜 싫어했느냐? 그 마음속에 증오가 있으니까. 저는 요나서를 읽으면서 이런 표현에서 좀 그렇지만 좀 찝찝합니다. 왜냐? 말씀이 난데없이 중간에 끊어져요. 4장 11절이 마지막 절인데 하나님께서 니느웨 성의 생명도 귀하게 여기신다 라고 하셨는데 아니 그렇다면은 그 다음에 요나가 어떻게 대답했는지가 기록되어야 되잖아요. 근데 거기서 툭 끊어져요. 궁금해서 미치겠어. 요나가 어떻게 했을까? 성경은 기록하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 왜 기록하지 않았을까? 생각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요나가 끝까지 돌이키지 않아서 그런 게 아닐까. 그래도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말씀을 전했고 니느웨 성에 12만 명의 목숨을 구한 위대한 선지자인데 하나님께서 이렇게나 인내하시고 이렇게나 알려주시고 이렇게나 가르쳐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고집 부리는 요나에 대해서 기록하기가 조금 민망해서 그래서 저자가 살짝 빠뜨린 게 아닐까. 요즘 젊은이들 표현으로 뇌피셜입니다. 여러분 뇌피셜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뇌, 브레인. 피셜은 오피셜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내 뇌 속의 공식 입장. 사실은 아니에요. 밝혀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옛날 말로 하면은 내 생각에는, 제 생각에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디 가셔가지고 요나가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다. 우리 교회 목사가 그러더라.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철저하게 뇌피셜입니다. 요나의 꼴을 보니까 그런 것 같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왕 뇌피셜 푸는 김에 요나가 그럼에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여전히 그 니느웨에서 일어난 구원과 부흥의 사건을 끝까지 싫어했을 거다라고 짐작할 때 하나님은 어떠셨을까? 결국 하나님께서 폭발하셔가지고 이놈 너 끝까지 고집이냐? 요나를 혼내시고 벌하셨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지는 않으셨을 것 같아요. 하나님도 고집스럽게 요나가 그 미움과 그 증오를 버리고 돌이키기를 원하셔서 권면하시고 또 권면하시고 그 마음을 감동시키지 않으셨을까요? 지난주일에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잘할 때, 우리가 선할 때, 우리가 말씀대로 살 때 우리를 사랑하셨다 하지 않으셨어요? 언제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런 놀라운 사랑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증오와 미움을 넘어서는 방법은 바로 그거예요. 받은 사랑으로서 행하는 겁니다. 골로새서 3장 13절 말씀해 보니까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주께서 용서하신 것 같이 우리가 용서받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용서받고 사랑받은 우리가 마음속에 여전히 누군가를 싫어하고 미워한다면 그것이 증오 때문이며 또한 복수심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인사이드 아웃의 까칠이는 라일리 주인공으로 하여금 오히려 해가 되는 것을 피하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감정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무언가 싫어한다면 혹시라도 그것이 내 주장이나 내 미움에서 나오는 것이 아닌지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싫어할 수 있어요. 음식도 좋아하는 것이 있으면 싫어하는 것이 있을 수 있듯 사실 우리가 모두를 다 사랑할 만한 깊고 넓은 그런 포용성과 마음을 가지고 있지는 못합니다. 싫은 사람 있을 수 있죠. 그러나 기억하길 원합니다. 혹시라도 그 마음, 그 싫어함이 내가 그 사람을 증오하기 때문은 아닐까? 그 미움이 혹시 내 주장과 내 교만에서 오는 것은 아닐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저 사람을 어떻게 보고 어떻게 여기실까?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살핀다면 그 주님의 시선으로 바라본다면 조금은 다르지 않겠습니까? 아모스 5장 15절은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로마서 12장 9절도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고 하셨습니다. 악을 피하는, 악을 싫어하는 하나님의 주시는 그 분별력으로서 우리가 가지 말아야 할 것,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잘 판단하고 또한 주신 그 영적 민감함으로써 오히려 악을 싫어하고 사랑과 선을 택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단순하게 싫다 좋다가 아니라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행하고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